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옷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다윗이 저와 여러분과는 좀 달라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좋아하시겠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실 만한 구석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만한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에 민감한가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에 버티지 않고 통곡할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도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싫어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겠죠. 오늘 다윗을 묵상하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도입 부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뭘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쫓아서 피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이제 무리들과 도망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이 누구냐면 이 나발이 목축하는 지대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에게 쫓기기 전에 이 다윗이 그 나발의 뒤를 좀 봐줬습니다.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조폭들이 와서 자리세 내라 그러면 쫓아주고, 그리고 마음껏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주고 아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이니까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다윗이 보냈다고 하고 뭘 주면은 받아와라, 아마 줄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하들이 나발에게 갔더니 뭐라고 그래? 나발이 내가 왜 애써 번 거를 알지도 못한 너희들에게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한 칼에 거절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 그를 그렇게 봐줬건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청을 거절하다니, 이렇게 생각해서 분노의 말을 달리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리라. 오늘 22절에 보니까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싹 다 죽이겠다.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이 분노의 말을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 다윗을 만나서 음식을 주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발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선처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말을 돌려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10일 만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감동적이시죠? 네,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25장은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볼 때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게 특이한가? 여러분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뒤에 있었는데, 엉덩이 내리고 지금 큰일 보고 있었는데 그냥 푹 찌르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어두운 동굴에 와서 발을 가리운 다음에 볼일 보고 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은 속 터지는 거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그 기회를 놓치냐고.
여러분 그 내용이 엔게디 광야에서의 동굴에서의 그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의 주제가 뭐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25장이 지금 아비가일의 이 기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거냐면요. 26장에도 똑같아요. 하길라산 10광야에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가 밤이 돼서 이제 진영을 구축하고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 텐트까지 진입해 들어가요. 몰래. 이 경계병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딱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지그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때도 어떻게 해요? 부하들이 막 죽이자고 난리를 치는데 안 된다. 내가 사사로이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그 물통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사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25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본문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이 내용이 24장과 26장에 있는데 그 25장에 끼어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나발의 배신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려는 다윗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24장, 25장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25장도 똑같이 그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 그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 때문에 나발이 죽는 것을 막긴 했지만 여러분 그 본문 중간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친히 보복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24장과 26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의도성 있게 그 본문에서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지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를 우리는 25장 또는 24장, 26장에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삶의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하실 일은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에게 벌 주시고 그 원수를 갚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다윗의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이 되는 날인데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에 대한 생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미워하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은 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토요일까지 저 사람 미워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지만 내가 주일만큼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주일까지 끌고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피고 있겠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안식의 구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마음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원칙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운 분 안 계세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김아무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주일날 미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이 다윗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있는 25장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장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이 나발을 복수하려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사이를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어떻게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치심해. 그렇죠? 나발은 누가 죽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샌드위치 본문이긴 하지만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인 본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그 정도라면 25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리가 없을 텐데 여러분 25장에는 그것 외에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4장과 26장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주제 외에도 여러분 25장은 어떤 것을 덧붙이냐면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24장과 26장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보십시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어떻게 해요? 친히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막 분노의 말을 달리고 가서 단칼에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 그 결심이 스톱된 게 뭐 때문이에요? 아비가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리고 분이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누구길래 그래요? 아비가일이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거나 뭐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아비가일 말 중에서 자기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33절에서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네가 막았다. 아비가일이 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4절에 보니까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를 막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본 여자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큰 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찮은 여인의 말을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울 왕쯤 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겠죠. 또 유명한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른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걸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24장과 26장에 다윗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25장에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친히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 외에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라. 저는 오늘 금요 심야에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김동호 목사가 말하면 귀 기울일 수 있나요? 여러분보다 조금 사회적 위치도 좀 덜하고 돈도 좀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분부시고 요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과 26장에 여러분 이 그 다윗의 이 태도, 25장의 다윗의 태도는 24장과 26장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24장과 26장에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러면서 안 죽이는데 여러분 오늘 나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개 목축업자고 힘없는 사람인데 좀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분노의 말을 막 달리지 않습니까? 당장 다 죽여버리리라. 여러분 나발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암암리에 이 다윗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빌과 아일과 같은 이런 이 평범한 여인의 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한 다윗의 그 선한 양심을 부각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도 고발하지만 어떤 모습이요?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줄 아는 이 다윗의 선한 양심과 그의 하나님에 향한 민감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다윗은 심령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민감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뭐만 딱 있으면 하나님으로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하찮은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식, 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지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주변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부터 오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건 다 흘려보내요. 은혜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부어버려요. 감사가 없다고요. 왜요? 무슨 은혜가 짜릿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때요? 기적은 평범하다고요. 평범해. 기도하면 엄청난 응답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와요? 굉장히 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여러분 이게 호렙산에서 있는 이 엘리야에 대한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호렙산에 서 있는 이 엘리야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바람이 불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있고 불이 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 쉐메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작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에요. 조그만 소리란 뜻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메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음성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래요? 왜 보잘것없는 음성으로 얘기하세요?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나? 왜 그래요? 보잘것없는 어떤 누구의 충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귀 기울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작은 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믿음으로 귀 기울일 때 의외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면 뭐 천둥 바위 같은 소리로 막 이름을 에코 넣어서 막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다가오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가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어떤 아이가 내게 한 말이 가슴에 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심령이 연약해진 거예요. 민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들이 하는 얘기, 내 주변에 있는 부하 직원이 하는 얘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가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비가일. 정말 이름 없는 하찮은 여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통해 말씀할 때가 별로 없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엔게디 동굴에 있는 24장과 또 이 십광야에 있는 하길산 이 사이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 놓여 있는 이 본문의 의도성, 여러분, 이 기자는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본문을 25장에다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라고 말씀하고,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다윗, 환상의 콤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기대하셨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별로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고민에 빠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점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고쳐나가시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큼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워드리고 또 격려해주고 그들의 말이라면 다 이렇게 귀 기울여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격려와 위로와 또 칭찬이 가득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하찮은 소리, 작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분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부하 직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민감한 다윗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여러분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